옛날에 부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급 관리입니다. 관청에서 일을 했습니다. 친구 셋이서 한 집에서 먹고 자고 했습니다. 하루는 친구 하나가 휴가를 받았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큰 일이 일어났어요. 도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그 방에서 말입니다. 돈주머니를 잃어버린 친구는 부의를 의심합니다. 부의는 부인합니다. 결코 아니라고 말해보았지만 말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하는 수 없이 부인은 친구에게 묻습니다. 그래, 얼마를 잃어버렸나? 알면서 묻긴 왜 물어? 30냥이잖아. 부인은 돈을 빌려왔습니다. 30냥을 친구에게 건네줍니다. 용서를 빕니다. 미안하게 되었네. 한 번만 용서해주게. 앞으로 다시 그런 짓을 하지 말게. 이번만은 용서해주지. 친구는 아량을 베푸는 듯 내민 30냥을 거두어 드립니다. 며칠 후 고향에 내려갔던 친구가 돌아왔습니다. 이 친구가 다급합니다. 얼른 주머니를 꺼내서 내어놓습니다. 돈 30냥을 주면서 말합니다. 정말 미안하네. 이건 내 주머니인 줄 알고 가져갔어. 그런데 집에 가서 보니까 여기 봐, 내 주머니가 따로 있잖아. 부의를 의심했던 친구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멈들 곳을 찾지를 못합니다. 이 사건이 밝혀지면서 부인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심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확신이 되어버린 의심처럼 무서운 것이 또 있을까요? 확신이 되어버린 의심처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확신은 진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22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사람이 믿고 확신하는 바가 사실도 아니요 진리도 아닐진데 그때 그것은 삶을 파멸로 몰아갑니다. 바로 이 일의 당사자 장본인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던 바울이었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율법을 따라 생활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왔지만은 자기 경험, 자기 확신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사울이었던 바울은 동전으로 해를 가리는 것처럼 율법으로 또 전통으로 복음을 가리려 했습니다. 때로는 작은 일이 큰 일을 망칩니다.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음식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음식은 연구 과제가 아닙니다. 토론 과제가 아닙니다. 먹는 겁니다. 집에서 먹어도 좋고 음식점에서 먹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음식을 싸들고 교회에 와서 함께 먹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음식을 가져오면 이 음식은 우상제물이다. 아니다. 우상제물 먹어도 괜찮다. 안 된다. 서로의 다른 전통, 서로의 다른 확신을 가지고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는 사람에 대해서 또 먹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랑의 식탁이 악마의 식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의심은 마음속에 있는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의심하는 사람에게 평안은 없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에게 기쁨은 결코 찾아오질 않습니다. 의심을 떨쳐내야 하겠습니다. 에드윈 러시워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인입니다. 세상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죽음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후회스럽습니다. 삶이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거들떠보지 않았던 성경을 끄집어냈습니다. 한 달만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한 달 열심히 읽었습니다.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이 성경책이 옳다면 당신과 나는 죄를 지었구려. 또 한 달을 읽었습니다. 이번엔 여보,
이 성경 말씀이 옳다면 당신과 나는 잘못된 삶의 선택을 해왔던 거요. 우리 잘못 살았던 것 같아. 그리고 열심히 책을 읽고 마침내 의미심장하게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이 성경 말씀이 옳다면 당신과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두 노 부부가 무릎을 꿇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삶에 대한 의심도 영생에 대한 의심도 떨쳐버리고 구원의 감격 속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합시다. 예수 안에 거합시다. 그분을 믿읍시다. 그분을 확신합시다. 그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니라. 공자가 매우 건궁한 생활을 할 때 일입니다. 한 주간 밥을 못 먹었습니다. 공자를 사랑했던 애제자 안혜가 쌀을 찾아 나섰습니다. 드디어 양식을 얻었습니다. 밥을 짓습니다. 공자가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밥이 다 익었는지 향기가 아주 그냥 납니다. 공자가 자기도 모르게 눈을 돌려 또 보는데 아내가 슬쩍 그 모락모락 김이 나는 그 따뜻한 밥을 입속에 냉큼 집어넣는 겁니다. 아주 괘씸합니다. 그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조금 후에 아내가 밥상을 들고 옵니다. 밥상에 놓여졌는데 공자가 꿈 얘기를 합니다. 꾸지도 않은 꿈이죠. 꿈에서 아버지를 봤네. 그 아버님께 이 정정한 밥을 좀 드리고 싶어. 그러자 아내가 화들짝 놀라면서 안 됩니다 하면서 이유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스승님께 흰쌀밥을 지어드리려고 밥을 했는데 이 밥 안에 수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걷어냈는데 수수를 버릴 수 없어서 제가 조금 전에 냉큼 먹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공자가 한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눈은 믿을 수 있는 것이지만 때로 눈도 믿을 것이 못 된다. 마음은 의지할 수 있는 것이지만 때로는 의지할 것이 못 된다. 제자들이여 깊이 깨달으라. 사람을 알아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구나. 사람을 알아본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구나. 사람은 아는 만큼 의심합니다. 경험한 만큼 의심합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아는 것을 다른 사람도 할 거라고 추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은 이처럼 지식에 기초합니다. 경험에 기초합니다. 그러나 경험은 다양합니다. 각기 사람이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심했다면 의심을 풀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의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의심했던지 그 의심이 오해가, 분노가 되었습니다.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분노가 풀립니까? 의심이 풀리지 않았기에 분노가 풀릴 리가 없습니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갔을 때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의심이 벗겨집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납시다. 예수님 안에서 의심을 풉시다. 이 사도 바울이 의심이 벗겨졌을 때, 의심이 확신이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이었던 바울의 의심, 분노, 이 증언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을 믿지 못하는 열등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눈이 멀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밖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니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32년 돌을 닦았다고 해서 마음이 깨끗해지던가요? 사업에 성공했다고 해서 마음이 거룩해지던가요? 박사학위를 딴다고 해서 정신이 맑아지던가요?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겉만 번지르하고 그 속이 더럽고 추악한지 우린 자꾸 겉만 깨끗하게 닦으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을 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정교생활로 율법으로 자기의 그 속성을 가리고 또 가렸지만 어느 날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자기 안에 확신이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확신이 없습니다. 지식만 가득할 뿐입니다. 자기 안에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이놈을 의심하고 저놈을 의심하고 저것만 없으면 될 것 같고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자기가 자기를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아들일까?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이게 뭡니까? 자기 열등감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열등감이 다 사라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확신이란 무엇입니까? 나에 대한 믿음이에요. 현실에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나 잘 살고 있다. 내 삶은 흐트러지고 깨지고 부서졌지만 내가 갖고 있는 소망은 참되다. 나는 여기서 죽어도 괜찮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조국교회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숫자의 위기일까요? 재력의 위기일까요? 오늘 우리 교회의 위기는 순교자가 없는 위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없고 은혜 갚기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없고 천국을 위해 세상과 결별하려는 자들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한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기독인은 자신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보다 자기 한 영혼이 귀하다고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위기가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세상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세상에 끌려갑니다. 세상이 돈을 좋아하니까 돈을 좋아하고 숫자를 좋아하니까 숫자를 좋아하고 세상처럼 흥청망청 망해갑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세상보다 귀하다. 나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모세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심을 믿는 그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한 것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자부심으로 우리가 삽시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니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이었을 때 그는 지식에 능통했습니다. 율법에 능통했습니다. 상식에 있어서 전문 지식에 있어서 항상 옳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 옳음에 대한 확신이 컸던지 사람까지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2절은 사도 바울 자신의 말일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확신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정죄했습니다. 진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만난 후 바뀌었습니다. 자기 확신이나 자기 경험이 아니라 진리를 확신하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므로 그는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니라. 이 사도 바울의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하나님이 속되게 창조한 것이 하나도 없으되, 속되게 여기는,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니라.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풀 한 포기일지라도, 돌 하나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헛되게 무의미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존귀하게, 가치 있게, 귀중하게 씨앗 하나에도 온 우주를 담아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둘째, 거짓되게 창조한 것이 없습니다. 진실되게 하나님의 온 마음을 따라서, 특별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은 창조 질서를 따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믿을 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런데 그 존귀한 만물을 속되게 여기는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를 속되게 취급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았지만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속되게 취급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세상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주 잘난 체합니다. 아주 당당합니다. 저는 그런 게 좀 이상해요. 마트에 물건 사러 가는데도 아주 그냥 다 빼입고 갑니다. 예. 얼마나 500원짜리 물건 하나 사러 가는데도 아주 그냥 1시간 걸려야지 갑니다. 아주 그냥 아싸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마트에 갈 때 잘 빼입지 마시고 교회 올 때 잘 빼입고 오십시오. 좋은 옷 장롱에 두지 마시고 주일날 항상 입기를 바랍니다. 예. 이 속되다, 헬라어는 코이논입니다. 부정하다, 제의적으로 부정하다는 것은 코이논, 속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더럽게 안 살아요. 그럼 누가 스스로를 부정하게 하고 또 물건들을 부정하게 합니까? 구원받았음에도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 의심하십시오. 의심은 확신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의심을 끝내세요. 우리 상발 집사님, 우리 현희 집사님 분인 거 맞죠? 아직도 의심하고 계십니까? 이게 제가 농담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세 분에게 신뢰를 범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만,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아기 낳고 살면서도 계속 의심하고 있어요. 이게 내 부인인가? 내 부인인가 아닌가?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 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확신에 이르는 의심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으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두 가지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의심할 수 있어요. 건강한 의심이 있고 병든 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예수님 의심해보지 않은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의심 많았던 도마는, 건강한 의심을 했던 도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다. 의심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냥 예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 메시아야. 그런데 의심의 과정을 겪었던 도마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이십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주는 나의 주이십니다. 그러나 병든 의심을 떨쳐내지 못한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끝내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은삼십냥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왜 팔아버립니까? 믿을 증거를 보겠다는 거예요. 현대에 들어와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예수를 은삼십에 팔았을까? 십자가에 죽지 않을 거라는 확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을 끝까지 증명해 보려는 가룟 유다의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이죠. 만일 당신이 죽음에서 부활한다면, 만일 난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렇다면 정말 메시아일 거다. 죽어봐라! 그 죽음에다가 예수를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부활했습니까? 부활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가룟 유다가 어떡합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안타깝게도 목을 메어 세상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병든 의심은 증거를 보고도 못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속입니다. 속으로는 의심하면서 겉으로는 충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했던지 돈깨까지 맞잖아요. 인정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병든 의심은 욕심의 기초의 의심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를 따르고 났을 때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증거를 보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병든 의심은 믿음을 주지 못하는 자가 갖는 의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했으면 그날로 마음을 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병든 의심이 뭡니까? 자기 믿음을 상대방에게 주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주지 못하니까 이 가룟 유다처럼 계속 의심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떠나가야 됩니다. 믿지 못하면서도 계속 예수님 곁에 머물면 예수님을 의심만 하다가 위험한 믿음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는 사기꾼이다. 과연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은 30냥에 팔아넘기고 나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심은 망상입니다. 의심을 떨쳐내야 됩니다. 진리를 만나십시오. 진리를 신뢰하십시오. 진리를 따르십시오. 세상은 항상 의심으로 가득 차 있고 사람들은 항상 당신을 의심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진리를 따라가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삽시다. 우리는 기도하며 삽시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삽시다. 매 순간 진리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